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볼리비아 잘 다녀왔고 오늘 설교는 볼리비아 다녀온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면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되는지, 네, 잘 됩니다. 여러분, 볼리비아 갑작스러운 초대 속에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가, 관계되시는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일정도 다 바꾸고 주일 설교자도 세우고 이거 작은 교회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유 맞아요, 그러시죠. 그리고 볼리비아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게 어르신이 전화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새벽 예배도 있고 작은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만 그리고 또 우리가 쿠바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쿠바도 이렇게 다녀와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싹 다 취소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하고서 일정을 만들고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볼리비아 이렇게 초대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이용란 원장님이라는 분이에요. 2달 전에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현재 나이가 85세고 평생 독신 서약을 하셔서 이렇게 처녀 때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시작하셔서 지금 영남 쪽에는 저희 선배 형님들 통해서도 많이 들었는데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것을 설립하셔서 지금까지 원장으로 계세요. 그리고 기도원 일대를 지금 UN 평화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정부하고 협약해서. 그래서 UN 평화공원 이사장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4월에 토론토에 오셨을 때 제가 이분을 이렇게 여차저차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저도 밑에 계신 선배 목사님들이나 친구들 통해서 슬쩍슬쩍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교제하게 되니까 기도원 그리고 여자 목사님, 원장님, 사실은 침례교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감림산 기도원 이렇게 쭉 저도 알아봤어요. 만나기 전에 알아봤는데 경남 양산에 있고 부산, 울산, 포항, 대구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북쪽에 있는 분들이 한월산 기도원 다니듯이 이분들은 다 감림산 기도원을 다니셨더라고요. 그리고 CCC 대학생 금식수련회가 이 감림산에서 주로 열리고 그리고 CCC 한국 CCC 창설자인 김중곤 목사님과 이렇게 깊은 교류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이게 합동측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 돌아가셨죠? 대표적인 부산의 합동측 장로교회예요. 근데 정필도 목사님과의 교류도 깊었더라고요. 그리고 고신대 총장님께서 이 감림산 기도원, 고신대학이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런데 고신대 총장님이 이 기도원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상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시기로 돼 있다가 일정이 바빠서 못 오셨는데, 이상일 목사님이 누구냐면 고신대학교 이사장님이시면서 고려 신학대학병원, 고려 복음병원이죠. 고신대 교단병원인데 거기 이사장님을 역임하고 계세요. 근데 이상일 목사님이 오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상일 목사님이 이 감림산 기도원의 사역 어떤 파트를 담당해서 협력해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이 선배들한테 얼핏 듣기는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이제 하는 계기가 됐고, 건강한 기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원장님의 은사관도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 참여하면서 원장님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과 충고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세요. 뭐 예언한다, 뭐 이런 분들 이야기 정말 조심해서 들으라. 이런 분들 자기의 감정에 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인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자기는 평생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갖는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기도 중에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 많이 이렇게 기도 운동하는 분들 사이에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분이 은사관이 굉장히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림산 기도원에 이용란 원장님의 초청으로 갔는데 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교제를 했는데 새로운 선교 현장을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 현장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있는 선교 현장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제가 그 다음에 묶여있지 말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진해가고 있는데 복음 전파에 사용되라고, 묶여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하고 네트워크 형성해라.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에서 오시는 교회협의회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있으시고 이상일 목사님 또 오시고 좋은 분들 또 윤성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오시니까 네트워크를 좀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일정 싹 다 취소하고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가야겠다 해서 갔다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의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원종록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원종록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아주 무명의 선교사예요. 이게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근데 볼리비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산타크루스, 그 옆에가 몬테로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육군 대령으로 예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육군 대령이면 뭐 대단합니다.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군대 지휘하듯이 이거를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것도 많긴 했는데 이분이 예편을 하고 2년 동안만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다 뜯어 말리는데, 그래서 선교지로 2년간만 있겠다라고 왔는데 10년째 머무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볼리비아가 자기의 무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선교에 훈련된 것도 아니고 사역자로 살아오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가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또 겪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군대 지휘관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휘만 하다가 맞추는 것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고, 원수미 작가라고 여기 북미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분의 아버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몬테로 파투주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김창훈 목사님이에요. 덴버 할렐루야 교회에서 오신 분이고 백석 장로교 이렇게 목사님이세요. 예, 집회의 주강사였어요. 그래서 이번 메인 집회가 3만 명 학생들이 모이는 집회였어요. 그래서 그 3만 명 학생들 주강사로 우리 덴버 할렐루야 김창훈 목사님이 오셨고, 이분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16세 때 천국을 가게 돼요. 미국에서 총에 맞게 되고 이런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극복해 나가시던 삶들이 있고, 이 집회에 오기 바로 한 달 전에는 딸내미가 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올 수 있을지 말지, 그래서 이 팀들이 기도를 굉장히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볼리비아에서 학생들이 3만 명 모이는 집회에 주강사로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리고 결국은 그 딸이 깨났어요. 깨나서 결국은 딸과 목사님 부부가 함께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저와 나이가 같아요. 여러분 사진에 보면 목사님이 근데 훨씬 연배가 많은 분 같아요. 근데 느껴져요. 아, 영적으로 딱 채워져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김창훈 목사님이 중요한 분이었고요. 그래서 선교 집회 주요 세 분이 있다면 이용란 원장님, 원종록 선교사님, 김창훈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여기에 이제 계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역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틀간, 이게 가자마자 그 다음부터 이틀간 3만 명들의 학생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몬테로 저게 스타디움인데 저게 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저렇게 모였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색을 내자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변화의 모멘텀에 저를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항상 어떤 변화의 모멘텀 안에, 그래서 학생들이 3만 명이 이틀간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몬테로 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모이는 집회인데 이틀간 그 집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네, 우리 보게 되면 이게 아이들이 스타디움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거가 이렇게 플레이가 되나요? 플레이가 안 된다, 그죠? 네. 제가 스타디움을 이렇게 쭉 한번 돌려서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이용란 원장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청년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 청년이 이제 이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부채춤을 준비해가지고 부채춤을 이렇게 선보였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몰려와서 사인을 받겠다고 다 사인을 받고 난리가 났어요. 저에게도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스페니쉬에다가 캡처를 했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해달라 할 때마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무대에 선 적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스타디움 앞에서 이제 나눠줄 물품들, 그것들을 준비하는 청년들하고 현지 청년입니다. 네, 여러분 그때 동안 물 3만 개가 현지에서 조달이 돼서 3만 개 이상이겠죠. 굉장히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들을 물병에 새겨진 사람은 몬테로 시장입니다. 근데 몬테로 시장이 나눠준 건 아니고 이 현지 팀들이, 시장이 또 그 행정적인 모든 서포트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한다는 의미에서 그 시장의 얼굴을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그 물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배를 했고, 한국에서부터 볼펜을 3만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다음에 할 것까지 준비를 해오셨대요. 그것들을 어마어마한 짐들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볼펜 3만 개, 그 다음에 홍보용 부채 같은 거, 부채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이거를 종이를 해가지고 코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도 넣어서 근데 예쁘게 스티커 하나하나를 붙여서 3만 개가 넘는 걸 한국에서 그거를 몇 달 동안을 팀들이 만들었대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더운데 아이들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 뭐 홍보용지 뭐 3만 명 규모의 그러니까 준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메인 사역 중에 하나였고 그게 1박 2일 두 번의 집회로 끝난 다음에 이게 바투즈 교회로 와서 그 학생들 중에 일부를 한 100여 명 정도씩 추려가지고 수련회를 했는데 2박 3일간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대형 집회가 끝나고 그 리더급 되는 애들 데려다가 수련회를 1박 2일 진행하고 끝나자마자 다시 1박 2일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 또 제가 3일 금식을 작정한 게 있어서 3일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 끝난 다음에 이제 뭐 보식 3일 또 보리가루만 먹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뭐 조금 먹으니까 설사가 되길래 오기 전날까지 보리가루 이렇게 매일 먹었어요. 매일 먹고 떠나기 바로 전날 쌀을 조금 먹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기내식 주길래 기내식 다 먹었더니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이렇게 다이어트도 성공리에 맞춰가지고 왔습니다. 왔고요. 그래서 수련회 광경입니다. 수련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련회 광경이 이것도 이게 플레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광경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셨던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아이들하고 춤추고 안 되는 몸짓으로 율동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아마 그 모습 중 일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이렇게 하고 그 기간 중에 또 뭐가 돌아가느냐 신학생 오리엔테이션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신학생 모집을 했는데 150명이 목회자가 신학교육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계시는 우리 박사님이 그 플로리다에서 인터내셔널 그 신학교를 운영하고 미국 학위를 주는데 이제 그 바투즈 지금 요번 볼리비아 그 교회에 신학교를 시작을 온라인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150명의 신입생이 이렇게 오게 됐고 그래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그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현지인들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고 목사 후보생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숙인 식사봉사를 선교사님이 매주 해요. 그러니까 뭐 이 행사가 있다고 요번에는 쉬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0여 명분의 식사가 매 끼마다 계속 100여 명 정도의 식사가 계속 돌아갔어요. 현지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속에서 또다시 식사를 저렇게 만들어서 노숙자 봉사를 또 힘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따라가서 봉사를 했는데 이게 3륜 자동차 뒤에 이렇게 타고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났던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이었는데 이번 팀들이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없기도 하지만 어디다 갖다 붙이질 못하겠다. 제가 어느 정도냐면 그 헌신이 너무 대단해서 마음이 깝깝한 거예요. 화가 나. 어떻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헌신들을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래봐야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지 레벨이 달라지면 경쟁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우리 저랑 나이가 같은 김창훈 목사님
비슷하다고 느껴야지 이제 시기도 일어나고 경쟁도 일어나지 레벨이 딱 다르다 느껴지게 되면 그때는 딱 서열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딱 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었는지 제가 봉사하고 일하면서 그냥 만났던 이야기들을 잠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본 경비가 500만 원이래요. 이게 비행기가 300 얼마,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경비.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 3만 명 집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부 물 먹는 매일 돌아가는 100끼 이상의 밥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져오는 물품들, 한국에서 공수를 또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경비가 한국에서 온 분들이 50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기타 경비 포함하면 200만 원. 그래가지고 700만 원에서 도네이션 한 분까지 900만 원 정도의 참가비를 갖고 여기에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무너져 내려요. 쿠바 가자고, 이게 최대한 싸게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렇게 끌고 가는데, 이분들이 저 한국에서 700만 원에서 900만 원 들여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의 헌신을 하게 되면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호텔은 어디고 뭐 밥은 어디고. 아닙니다. 현지 교회에서 숙식하게 됩니다.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해요. 그리고 밤 12시에 스텝 미팅을 다 끝내고 취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취침을 해요. 매트리스 얇은 거, 옛날 교회 매트리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깔고서 이분들이 취침에 들어갑니다. 화장실, 샤워실 열악하죠. 그래도 선교사님이 꽤 잘해놨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열악합니다. 근데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 청년들도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60 이상 80 전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세요. 여러분, 저도 뭐 금식이어서 그러겠지만 따라가기가 벅찬데 이분들은 거기에서 액티브하게 따라갑니다. 이분들이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부인하고 자기가 맡은 것들에 대해서 이 집회를 돌리는데, 저는 굉장히 빡센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교단체 곱하기 2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시는 기본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검은 양복을 입은 윤성로 목사님은 86세인데 심장에 스탠스를 8개를 박으셨대요. 그리고 지팡이를 이렇게 쥐고 계시고 한 번 또 쓰러지셨던 분이고, 그런데 주변 분들이 그랬대요. 볼리비아 고산지대라 산소도 희박하고 목사님 심장 안 좋고 이런데 지금 가시면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안 가려고 안 간다라고 통보를 했다가 자꾸만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신더래요. 가라고. 그래서 가면은 거기서 죽겠다 생각하고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전체 주강사가 아니라 우리 팀들과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들을 하셨는데, 말씀이 심플한데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윤성로 목사님이셨고요. 요분은 그 김동기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하남에 오게 되면 장어 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61세인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간이식을 해야 되는 간암 환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오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딸이 출산을 하려고 병원에서 출산을 하다가 이게 일이 터져가지고 응급실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중에 가장 위급한 응급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이렇게 온 거예요. 와서 헌신하시고, 이분은 학생 수련회 전체 총무를 맡으신 사모님인데 60 중반대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키가 작은데 얼마나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일도 하면서 산다고 그러세요. 사모님, 그러면은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냥 삶이고 쉼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헌신 속에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이분은 저의 팀장님입니다. 저는 뭐 쉽게 얘기하면 시설관리팀 같은 데에 들어가게 됐는데, 신건수 집사님이죠. 안수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하고 계속 같이 자고 이야기하고 나눴어요. 얼마나, 거긴 겨울로 들어가서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침낭 꼭꼭 싸면서 자고,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침대가 조금 높은 데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집사님은 바닥에서 주무시고 저보고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잤어요. 바닥에서 추워서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직원들 한 90여 명을 데리고 있는 그 울산의 현대조선에서 조선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예요. 중소기업의 대표인데 아주 이야기를, 살아온 인생을 들었는데 인생 영성이 있어요. 인생 영성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배를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눈물이 그냥 막 흘러내린대요. 그래서 근데 사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사모님도 아내 수련회하는 그 실내 담당 팀인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다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편해 저르세요. 근데 이게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삐는 사고가 이미 2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도 좀 다치셨나 보다 해서 어떻게 권사님이 다리가 안 좋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차 하는데 이분의 살아온 인생을 들었기 때문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도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를 갔는데 예쁘장한 그 아가씨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 아가씨 꼬셔서 결혼해야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너가 뭐가 부족한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하고 결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가서 자, 애부터 만들자 해가지고 애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부모님께 가가지고 자, 애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하고 나눴던 대화의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을 자기 인생에 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를 붙들어 주셨고, 전세금 전부를 교회에 헌금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가던 삶의 이야기,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에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전 이분 여기 있는 분들 도대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각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거래요. 근데 우리 그때부터 서열 정리가 딱 끝나요. 이때부터는 딱 이 집사님은 집사님이고 제가 목사인데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어요. 집사님 명령만 하시면 이제 저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딱 이렇게 보면 의자가 흐트러져 있다. 그럼 딱 눈치를 까고서 딱 달려가서 의자 착착착착 맞춰놓고, 쓰레기 딱 보면은 잽싸게 가가지고 쓰레기 착착착착. 집사님이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사님, 저와 함께 했던 집사님이고, 제가 불뚝 권사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셔서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 권사님 70 몇 세세요. 주방에 내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선교를 자기는 매일 나간다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관광지 돌아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또 나간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불뚝 권사님. 네, 우리 전도사님입니다. 77살 되시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열정이, 전도사님이세요. 대단하세요. 대단하신데, 학생들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 다 가르쳐가지고 결국 밥을 먹을 때마다 아이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대요. 배우지도 못했고, 뭣도 못했고,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계속 쓰레기 주스로 다니시고, 저거 하시고, 그랬던 전도사님입니다. 한국 오면 목사님 꼭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우리 권사님 74살입니다. 저랑 같이 있었던 분들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같이 배식하고 저거하고 빠릿빠릿하게 걸레발로 다니시고 뭐 이랬던 권사님이십니다. 여기 우리 이용란 원장님하고 그때 한참 일하고 있는데 사진 찍자고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원장님도 85이세요. 근데 이 팀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딱 들어서면 팀의 분위기가 싹 잡혀요. 싹 잡히고, 그리고 저분이 이 부채 같은 거 이렇게 만든 거를 보는데 내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딱 보고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어? 옆으로 놓고 내가 봤을 때 똑같은데 이건 괜찮네. 이거를 다 이렇게 하다가 저쪽에서 누군가 가방을 싸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싸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가방을 예쁘게 잘 싸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안에서 데코라든가 막 많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저도 돕겠다고 뭐를 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풀으세요. 내가 봤을 땐 잘 예쁘게 했는데 다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실의 크기를 요만큼 딱 정해주면서 여기 딱 재가지고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뭐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내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데 아니 원장님 보면은 다 풀으라고 얘기한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단하세요. 86세라고 믿겨지지 않는 총명, 판단력, 리더십, 여자라고도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딱 보여요. 우리 김창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제가 셋이 같이 찍었죠. 김창훈 목사님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그리고 저는 열심히 일하다가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옆에 가서 했는데 나이가 저보다 몇 개월 형님이에요. 몇 개월 형님인데 비교가 되면 이때부터 경쟁 관계예요. 비교가 안 되면 서열 정리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습니다. 이 친구는 볼리비아 현지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7살 때인가 3살 때 부모님이 헤어지시고 아빠가 친척이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와 있는 그 볼리비아에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 친구를 놔두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친구가 볼리비아에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볼리비아 국립대학 치대를 가서 지금 치과 의사를 이제 곧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무대에 서서 이제 그 집회 통역들을 다 감당하게 됐어요. 감당하게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아무튼 우리 이런 친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광이 이게 갔는데 뺀질뺀질한 게 딱 보여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애들이 이런 헌신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여러분 저도 이분들 보면서 가슴이 깝깝했어요. 감히 쳐다볼 만한 헌신이 아니니까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이 있을 텐데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그냥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태광이 형제 이렇게 있었고 우리 지원이 뉴질랜드에 갔다가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벌써 볼리비아에
두 번째인가 지금 세 번째. 이 힘든 걸 한 번 오고 난 절대 안 온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 번인가 세 번째 지금 방문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 시장님이에요. 시장님. 그 몬테로 시장님이에요. 몬테로 시장님인데, 요 옆에 전나영 31살입니다. 이 친구는 뉴질랜드에서 미용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미용 공부하고 그래서 한국을 갔다가 이 볼리비아 소식을 듣고 이 팀하고 합류해서 돌아가는 표를 캔슬을 하고 여기 온 거예요. 왔는데 와서 또 남동생이 교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전 팀이 다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전쟁터였습니다. 그 안에 전쟁터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영이한테 뉴질랜드 가지 말고 토론토 오면 좋으니까 토론토 오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몬테로 시장입니다. 다음 볼리비아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대선에 이 시장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몬테로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정부에서 이 스타디움에서의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집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장님은 야당이에요. 야당.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 그 시민들에 의해서 민선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얘기해도 시장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못하게 하냐? 그래서 시장이 밀어붙이고 여기에 몬테로 교육감이 힘을 보태가지고 몬테로 학생들, 첫날은 중학생들, 두 번째는 고등학생들, 학교가 끝나고 선생님들이 다 인솔해서 학교티와 플랜카드를 들고 다 참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정부의 압력을 막아가면서 이것들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공격들, 그 다음에 많은 방어들이 막아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번 그 볼리비아 이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 임무가 뭐였느냐? 여러분, 시설 설치팀입니다. 쓰레기, 그러니까 테이블 세팅하고 의자 세팅하고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화장실 청소해요. 집사님이 여자 화장실 가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누우니까 저도 눈치 볼 게 없어요. 바로 그냥 손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손으로 주방 보조는 안 했습니다. 손 잘 닦고 주방 보조하고 그 다음에 배식, 이것들이. 그런데 굉장히 바빠요. 아침에 이제 경건회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게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한번 다 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스타디움인데 여기에 플라스틱 의자들을 다 놓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중에 이제 바로바로 남자들 힘이 필요하면 저희 팀을 불러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를 막 이렇게 포스터도 붙이고 이런 일들을 또 가서 달려가서 하고, 밥 먹는 곳 이 상태로 늘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쓸고 닦고, 애들 밥 먹고 나면 밥알이랑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걸레 빨아서 다 닦고 그 다음에 쓸고 의자 정리하고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또 밥을 먹고요. 배식하는 공간들 늘 청결하게 유지해 놓고, 집사님이 나중에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일 잘한다. 저는 강원도 시골에 살아가지고 일은 잘합니다. 제가 그랬죠. 여기에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잘 못 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식을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주방 보조, 날릴 거 날르고, 창고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 손 들고 여기 이렇게 또 한국말로 또 기도하고 우리 옆에 자매가 통역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하고, 우리 집사님이 뭐하고 왔는지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다 찍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임무는 그거였고요. 그러면 저도 갑자기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갑자기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목사님 갑자기 보냈을까? 그죠? 3일 금식하면서 3일 보식하고 이러면 저는 더 궁금했죠. 그래서 금식을 했기 때문에 머리가 명확하게 맑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계속 물어요. 주님 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계속 끊임없이 물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도구가 되라 이거예요. 갔는데 첫날에는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랑 나이가 똑같은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뭐 강단에 서고 막 이러는데 저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개뛰듯 뛰어야 되니까 자존심 상하는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 김창원 목사님을 딱 보면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올 때까지 어떤 느낌이냐면 내 속이 이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 텅텅 비어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 속에서 머릿속에 내가 전할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 묵상은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치고 올라와서 터트릴 만한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김창훈 목사님을 보니까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무 심플한 말이라도 이게 튀어나왔을 때 능력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역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 거지 내가 내 잔재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도전, 성령을 의지하는 삶, 이것들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서 성령의 도구가 되라. 이런 도전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보이시려고 했구나. 이렇게 들고요. 우리 김창훈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교회 권사님들이 또 참여를 하셨는데 근데 미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분들하고 헌신은 좀 이렇게 제가 보니까 농땡이를 피우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덴버 할렐루야 교회 한번 강사로 오세요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줄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히 쓰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는 깊은 영성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쓰는 거고 내가 있는 내내 나는 empty 아무것도 없으면 나한테 맞는 건 뭐냐면 빗자루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 설정이 명확하게 딱 나와요. 없는데 껄떡거리고 내가 뭔데 이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 치우고 걸레질하고 걸레빨로 가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게 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게 겸손히 사용되어라. 철저하게 제가 왜 기분이 왜 안 나쁘겠어요? 거기 권사님 집사님들도 뻔히 보이죠. 나이 똑같은 목사님 두 분이 딱 있는데 그분은 주강사로 딱 겉으로 보기에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꺼지레한 반찬 국물 묻은 옷 입고 계속 개뛰듯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안쓰럽게도 보이기도 하면서 또는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밖에 못 쓰는 목사님 되셨을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용도에 맞게 쓰시면 거기에 겸손하게 딱 쓰이면 된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이렇게 힘들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히 쓰여라. 용도에 맞게끔 쓰여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해야 될 말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기억이 뭐가 있냐면 시장님이 우리 팀 전체를 아침 조식에 초대를 했어요. 조식에 근데 뭐 대단한 조식도 아니고 시청이라고 대단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좀 우습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어쨌거나 일반인들이 시장과 이렇게 대면한다는 게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시장님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님 이제 다음번 대통령 될 거라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때가 둘째 날인가 그랬거든요. 그쪽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이거 좀 괜히 너무 좀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목사님들 인사하라고 마이크가 딱 왔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장님, 나는 토론토에서 왔고 우리는 시장을 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시장님 만나게 돼서 영광스럽다. 근데 시장님 대통령 되기를 나도 소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거기에 맞게 하신다. 시장님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들 쭉 얘기하는데 근데 어느 권사님이 딱 나중에 오더니 목사님 얘기 듣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시장님이 우리의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보고 인사를 할 때마다 pastor 저보고 그 목사라고 이렇게 기억한다고 자꾸 사인을 줘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장님의 마음에 그 메시지가 담기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다음 대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2030년에.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전해라.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가남 있는 목사님, 딸 응급실로 간 딸이죠. 그런데 응급실에 갔다는 소식이 카톡에 묶여져 있었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저한테 카톡에 보니까 참여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딸이 응급실에 갔다. 이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됐고 오늘 밤이 고비다. 이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듣게 됐는데 전혀 저랑 안면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려고 했는데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거실로 나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이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눈물이 나지?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눈물이 싹 말라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면 또 눈물이 나오는데 나중엔 속에서 끄억 이렇게 울음이 올라올 정도로 눈물이 나요. 나중에 성원이가 아빠 새벽에 이렇게 끄악 웃었냐고 그래요. 근데 끄억 울은 건데 그리고 얼마 뒤에 응급실에서 응급 중환자에서 일반 중환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고비를 넘겼고 이제 조금 지나면 병실로 옮겨질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이제 그런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이 갈까봐 이제 끊는다라고 할게요. 끊어서 하게 되면 거기에 갔는데 몇 가지 또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게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것,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 이것들에 대한 묵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새벽에 경건에 참석했는데 사회 보던 목사님이 장 목사님
말씀 전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냥 묵상하고 있었던 게 그거니까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하길 그날 아침에 그때가 셋째 날인가 그런데 뭔가 긴장하고 팀들 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마음이 모두가 확 풀어지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 또 그렇게 됐나 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순종에 대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또 이번에도 장 목사님 말씀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면도도 안 하고 시커먼 상태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자는 알아요. 말씀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울음들이 이렇게 터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팀들이 약간 지쳐있는 상태 속에서 공동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그분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만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들에게 깊은 기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집회가 끝나갈 즈음에 제가 청소하면서 지나온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계속 empty, 아무것도 없는 느낌을 들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쓸고 닦고 하면서 지난 삶을 이렇게 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사건들을 또 청소년 집회니까 청소년 때의 기억들을 또 더듬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했던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구를 20명한테 이렇게 제가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화장실 앞에서. 이게 맞다가 기도했던 게 생각나서 머리를 들고서 이렇게 쳤는데 앞에 있는 애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걔가 이제 학교 짱이래요. 뭐 제가 걔를 넘기려고 그랬던 적도 없고, 근데 교무실에 선생님이 불러서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갔죠. 갔는데 저는 걔를 손가락을 건드린 적이 없는데 병원에서 손가락이 금이 가서 깁스를 하고 오고 눈은 맞았으니까 이렇게 됐고, 근데 걔가 이제 그 강원중학교에서 올라온 짱이었어요. 짱이었고 그 고등학교 짱 먹는다 이런 애인데 완전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걔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선생님이 저하고 걔를 딱 불러다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요주의 인물인데 이놈이 더 센 놈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관리 대상이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넘기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개입했고 뭐 저는 그렇게 터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불의한 것에 머리 숙이는 일은 용기는 없어요. 누군가를 때려 눕힐 수 있는 용기도 없지만 불의한 것에 오케이 하고서 뭐 이렇게 쑥을 용기는 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게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기독교 동아리가 그 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동아리인데 그 기독교 동아리에 하나님이 회장 선거하는 날 저를 친구가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내가 회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난 여기 알지도 못한다고. 그런데 그날 그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체 학회회가 있어요. 학회회 때 기독교 동아리는 그 찬양을 준비해서 나가요. 근데 찬양을 준비하는데 회장이 앞에서 전교생 앞에서 뭔가 한 3분 프리치, 소개라든가 우리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내 고등학교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에부턴가 하나님은 마치 그거를 그림 그려나가듯 준비했다. 그래서 모든 내 또래 학생들 앞에서 나를 세우고 선생님들 앞에 나를 세우고 동아리 회장이 되게 해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생각에, 그치,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이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계속 하나님이 계셨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진행팀에서 목사님 청소년 아이들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경건의 말씀이 아니라 청소년 애들. 그래가지고 그 묵상하던 게 있으니까 네 하고 또 올라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분과 동행한다는 삶에 대한 걸 청소년적 얘기를 해서 했죠. 그래서 어쩌다가 또 강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막 이렇게 양복 입고 가는데 저는 뭐 양복도 없어요. 없는데 우리 신건수 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그 라운드 티 들어온 거 입고 가면 안 된다고 자기 티 깨끗하게 했던 거 입혀가지고 요거 입고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딱 올려서 마지막 그 청소년 강사를 하고 오게 됐어요. 오게 됐고 마지막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왜 여기를 내가 와야 합니까? 근데 이미 현장을 다 봤어요. 3만 명 집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수련회, 아예 믿지 않는 애들이 와서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 선교사님, 모든 것들을 다 봤는데 이때 이제 신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신학교를 교회 건물 2층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우는데 의뢰를 하면 7만 불, 미화 7만 불이 든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직영을 하면 미화 3만 불이 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미화 3만 불이면 캔불로 한 4만 불 정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걸 보이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3만 불 감당하겠다 말씀드리고 캔불을 4만 불을 8월 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재정보고를 잠깐 하자면 비행기 값이 1,800 얼마 들었고 짐값이 거기에서 뭐 80 얼마, 그 다음에 또 자리 옮기는 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50 몇 불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저를 보낸 거기 때문에 교회에게 서포트를 받아요. 근데 선교사님 후원을 1,000불 미화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왔고 현지인 320불 미화를 드리고 왔고 동행한 목사님 접대 25불, 요거는 개인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선교가 이렇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선교가 돈이에요. 선교가 돈이고 그리고 후원이 필요하고 성도의 헌신이 필요해요. 담임 목사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써야 될 곳들을 쓰고 와요. 제가 이것들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가 뭐 제가 돈이 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난 이거를 내 의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저거하고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동참의 기회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달란트 비유 계속 맡겨주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중요한, 시간이 갔지만 한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데